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가득가득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죄사함의 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죄 용서의 복, 죄가 사함받는 복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 용서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살지 않고, 죽어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또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미쁘시고 의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 회개와 또 자백,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흰 눈처럼 또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또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회개하고, 또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참고, 또 애써 죄와 싸우려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표면에 부상시키는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살인해도 간음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없는 것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보고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들을 죄로 여기고, 또 살인하면 안 되네, 간음하면 안 되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것도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범죄했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자각시켜주고, 또 그 죄의 결과의 이제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식과 자각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뒤의 구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치상으로 물론 이렇게 딱 이제 정량화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수한테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또 영철이에게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철수와 영철이는 제가 돈을 갚을 능력,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빌린 돈을 이제 탕감해 준 겁니다. 철수는 1,0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했고, 영철이도 1억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누구한테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이제 돈을 탕감해 줬으니까 둘 다 고맙겠지만, 상대적으로 1억을 탕감해준, 더 많은 돈을 탕감해준 영철이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자신 안에 더러운 본성과 또 죄성을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천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천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의 죄를 지었는데 3천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5천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동일하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그 5천이라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천이라는 더 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주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앞에 제가 던졌던 질문,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점점점 커지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더 마음껏 죄짓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을 잘못 오해하는 자에게 바울은 선포하죠. 우리 6장 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자, 시작.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죄를 억누를 필요가 있냐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미리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신의 질문을 그렇게 답을 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 의도적으로 이 죄의 낙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는데 다시 똥물에 그렇게 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더불어서 좀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자주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기 전까지 죄를 지은 만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주 짓고 반복해서 짓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동안 그 가운데 평강이 없고 또 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그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죄의 그늘인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시방석이겠죠. 물론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거스리고 사고를 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엇나가는 그 동안에는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는 서로 화목한 대화도 끊어질 것이고 또 함께 있어도 불편할 것이고 어색한 사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를 취하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양과 목자의 그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그 친밀함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시편 51편에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도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개정 성경에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쫓아내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온전히 그와 교제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 그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 열심과 순종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능력을,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백설공주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궁전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해 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후에 새롭게 이 계모가 왕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계모는 얼굴 콤플렉스가 아주 심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누가 예쁘냐라고 묻는 것이 취미였죠. 그래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봤을 때 거울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시기와 질투가 이제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결국은 이 백설공주를 성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공주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사과를 파는 할머니로 변장을 해서 사과에 독을 묻혀서 이 공주에게 주죠. 공주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사과를 먹고 결국은 몸에 독이 퍼져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화 같은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자 이웃에 있는 왕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공주에게 키스를 하죠. 그리고 그 키스를 받고 백설공주는 거짓말같이 다시 일어나서 왕자와 함께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 백설공주 동화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각색을 해봅시다. 생전 처음에 왕자의 키스를 받고 몸에 퍼진 독을 이겨낼 만큼 황홀한 그 순간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설공주는 이제 독이 든 이 사과를 박스채 가져와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아마 마약 같은 그런 쾌락이 아닐까 싶은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이제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면 키스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사과를 먹고 쓰러졌다가 키스 받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백설공주는 사실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독사과를 먹고 이제 쓰러져서 이 왕자의 키스를 받아서 독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고 황홀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이 백설공주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그 뒤의 이야기죠. 왕자와 빨리 이제 결혼해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고 좋은 드레스도 입고 그래서 파티도 가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단이 나엘이 사랑하는 아이도 그렇게 낳아서 기르고 계속해서 이후에 누려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과 먹는 것을 그만두고 공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공주가 이제 독사과 먹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과 먹고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참 회개의 보혈로 왕자의 키스처럼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힘있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받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보 같은 이 백설공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자의 키스에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키스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독사과를 먹는 것은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죠. 독사과를 먹으면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긴장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인해서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면 더더욱 큰 일인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손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덜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화되는 일에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점점점 있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소양과 능력을 쌓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성장과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년 된 초신자와 20년, 30년 된 이 귀신자가 서로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그 신앙의 그 믿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키스 받는 일에만 안주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보혈의 능력은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할 만큼 탁월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 반복되는 죄에 계속해서 10년, 20년 변화 없이 그렇게 넘어진다면 성화의 모습 없이 10년, 20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쉽게 분노하는 것, 또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또 성을 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 시기하고 질투가 하는 것, 각자의 삶 가운데 또 회개의 그 제목으로 고백되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때 이제 게임을 이제 즐겨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고인돌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게임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가방을 내팽개치고 고인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더 재밌는 삼국지 연걸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삼국지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디스켓을 빌려서 그 게임을 저도 할 수 있었죠. 그 뒤로 저는 어떻겠습니까? 고인돌을 했겠습니까? 고인돌을 하지 않고 주구장창 삼국지에 빠져서 고인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용하고 가치 있고 재미있고 탁월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앞에 해왔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멀어지고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이제 이 투지폰을 과거에 아주 유용하게 잘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지폰을 쓰라고 하면 쓰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이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최신형 폰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투지폰은 대체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죄와 그렇게 싸우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죄 짓지 않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그렇게 이겨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10번 지은 죄 다음에는 5번, 4번, 3번 점점점 이제 줄여가는 것 필요합니다. 쉽게 화내지 말고 우리가 온유해야지, 또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끊어뜨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내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삼국지 연걸전이라는 게임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나왔을 때 고인돌을 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나에게 더 값진 것이 되고 더 소중한 것이 되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더 나에게 죄 지는 일보다 기쁜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좋고 더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쁜 일이고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달콤한 의를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금요 성경 집회에 사실 나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그 밤 시간 참 세상 사람들은 쉬고 싶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쉬는 것처럼 우리도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오락거리, 유흥, 또 재미를 그렇게 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이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더 사모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사가를 맛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용서를 빌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되고 왜 죄를 덜 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 죄 지는 만큼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것은 죄를 지으면 독사가를 먹고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그늘에 덮여서 힘있게 주의 사람으로, 주의 군사로 살지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독사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키스만 믿고 아무 경계 없이 계속해서 우걱우걱 이 독사가를 씹어먹는 그러한 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괜찮겠지,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독사가를 집어드는 일을 우리가 끊어내고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독사가를 내려놓는 것, 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선한 일들, 의의 일들이 더 우리에게 사모되어지고 그 일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의 것들을, 세상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신의 그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서, 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각색한 이 독사가를 탐하는 어리석은 백설공주의 모습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싸우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므로써 죄보다 더 달콤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째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가 어찌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한 번 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독사가를 내려놓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무엇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선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죄의 자리를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아 알므로 주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